예, 오늘 우리가 함께 받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4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283쪽 고린도전서 15장 35절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네, 할렐루야. 예, 미국의 한 의과대학에서 교수가 의대생들을 모아놓고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오래전에 이 매독이라는 성병이 아주 무서워요. 이 매독이라는 성병이 걸리면 태어난 아기에게도 감염입니다. 그래서 이 매독에 걸린 남편과 폐결핵에 걸린 아내가 있었는데 이 부부 사이에 4명의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첫째 아이는 그 매독에 감염되어서 두 눈이 벌어버렸고 한 아이는 폐결핵에 걸려서 투병 중이고 한 아이는 매독 때문에 청각장애자가 되고 막내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죽어버렸다. 그런데 이 여인이 5번째 아기를 임신했다면 산부인과 의사로서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자 학생들이 당연히 이걸 유산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의 병으로 이미 태어난 아이들이 소경이 되고 청각장애자가 되고 폐결핵에 걸리고 심지어 융아 사망까지 했는데 어떻게 그 부모는 태어날 아이의 고통을 생각하지 않고 또 임신을 하다니 정말 제정신입니까? 학생들이 막 놀랐어요. 교수는 학생들의 말을 다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대들은 위대한 음악가 베토벤을 죽였다. 바로 그 5번째 태어난 아이가 바로 음악의 황제라 불리는 루드비 반 베토벤이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앞날을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보고 아는 것이 절대로 전부가 아닙니다. 이맘때쯤 산이나 들러 나가면 물 웅덩이에 개구리가 알을 낳은 것을 저도 우리 애가 어릴 때 자연 공부시킨다고 산에 가서 개구리 알을 보여주지 개구리도 보여주면 어떡합니까? 예. 개구리 알을 주워다가 의왕에 넣어놓고 개구리를 만드는 실제로 다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연책에서 배우지 않았다면 저 개구리 안에서 다시 개구리를 보면 이런 개구리가 만들어질 줄 어떻게 알겠어요? 개구리를 보여달라니까? 네. 이런 개구리가 나올 줄 어떻게 알겠어요? 이 참 천지개를 가는 거 아닙니까?
꾸물꾸물 기어다니는 애벌레에서 나비가 나오고 우리가 매일 깨뜨려서 후라이도 해먹고 계란찜도 해먹는 그게 뭐 무정란이지만 유정란은 반드시 병아리가 나온다는 거 있어. 그리고 수탉이 되고 암탉이 되고 뭐 그래서 치킨이 될 수 있다니 놀라운 일이라는 사실이죠. 네? 여러분 작고 볼품이 없는 새카만 씨앗에서 빨간꽃, 노란꽃이 피어나고 향기로운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감히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과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진 허상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이것을 우리가 배우고 구하며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지혜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쭉 펼쳐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 세상에 시간의 끝, 종말이 오고 그 종말에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고 그래서 죽음 건너편 영원한 세계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은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일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은 그냥 의미 없이 지나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면 거기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으면 추수하는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다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씨앗을 뿌리면 그 씨앗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듯이 사람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영생불멸의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누구나 한 번 이 세상에서는 죽음을 맞이하지만 우리 영혼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몸은 어떻게 합니까? 화장을 하든지 또는 무덤에 가서 땅을 파고 묻어버려서 썩혀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멸이 됩니다. 우리가 저 경주 같은 데 보면 왕릉 같은 데 가보면은 신라시대니까 지금으로부터 1000년도 전이잖아요. 1000년 전. 그때 왕들이 죽어서 무덤을 만들어놨다고요. 그 안에 들어가면 왕이 시체 없어요. 이미 다 흙이 돼서 썩어지고 숨을 대고 없어요. 그렇지만 때가 되면 그 죽었던 사람이 다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영원히 살게 된다. 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 다시 영혼과 몸이 합쳐져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인데 이 육체의 부활은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영광스러운 아주 기쁘고 좋은 부활이 있고 차라리 부활하지 말걸 부활해서 영원히 멸망받는 그런 부끄러운 부활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영광의 부활도 되고 멸망의 부활도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죽어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우리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처음으로 오늘 보여준 거다. 시범 보인 거라고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도 반드시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준 위대한 실제 사건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문이 닫혀 있어도 마음대로 들락거리는 출입이 자유로웠습니다. 유령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이 살과 피부, 뼈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만질 수가 있었고 음식도 먹었고 대화도 나누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전의 그 몸과는 달리 하늘과 땅의 모든 본체를 가졌고 천사보다 아름답고 하나님처럼 존귀하고 영원히 사는 그런 영광스러운 몸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제자들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이렇게 승천 올라가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가 지금 보는 이 모습대로 다시 올 것이다. 그때에 너희도 나처럼 영광스러운 몸이 되어 공중에서 나와 잔치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아멘. 이 사실을 믿어야만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시련과 환난이 오더라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인내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사도들과 바울, 모든 우리 앞서간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광스러운 부활을 얻기 위해서 인생의 온갖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면서 믿음으로 살아내었습니다. 때로는 박해와 조롱과 순교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이 길이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길을 가느라고 고난받는 것은 좋은 일이고 복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 자신의 삶은 기쁘고 행복하십니까? 그냥 그렇고 그렇습니까? 혹시 후회하고 있진 않나요? 누구 때문에 지금 내 모습이 내 형편이 이렇게 되었나요? 다 이유가 있고 사연도 많겠지만은 근본 원인은 내가 심은 대로 이루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내일의 내 모습입니다. 하지만 좋든지 어렵든지 이 세상도 내 인생도 빨리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너무나 빨리 지나갑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조영남 씨가 부른 내 생각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여기 보면 모두 다 어디 갔나? 모두 다 어디 갔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어릴 때 그렇게 나한테 잘해주던 부모님들, 삼촌, 숙모, 이모, 고모 다 지나가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영원한 미래에 영원히 살게 된 내 모습,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우리의 몸의 부활이라는 문제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역사 이후에 일어날 사건이기 때문에 인간의 은으로, 인간의 이성으로는 참 그대로 다 속속들이 이해하기에는 신비한 일에 속하는 것입니다. 근데 부활을 한마디로 설명하면 빌립보서 3장 21절에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 아무리 잘나고 건강하게 살아도 이 부활에서 살아갈 부활체에 비하면 너무나 낮은 상태, 너무나 수준 낮은 몸이라는 이 몸은 우리가 부활에서 가지게 될 새 몸은 너무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몸이라고 하는 명품 중에 명품이라. 이게 이 세상에는 지금 없는 거예요. 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 35절에 보면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누군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죽은 자 어떻게 살아가냐고. 말도 안 된다.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 좋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치자. 그럼 어떤 사람은 어린 아기 때 죽은 사람도 있고, 젊어서 죽은 사람도 있고, 나이 많아 오그랑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서 죽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물에 타서 죽고, 어떤 사람은 물에 빠져 죽고, 어떤 사람은 전쟁에서 막 폭탄에서 막 터져가지고, 그래 죽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살아날 때는 어떤 몸으로 살아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사도 바울의 대답은 3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여. 이것은 단순한 질책이 아니라 불신앙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14편 1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했고,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부활을 이야기하면 아이고 부활이 어디냐, 부활이 없는 거야, 이렇게 말했던 사두개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라고 책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리석은 자여라는 이 말은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리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36절에서 38절에 보면 참 재미난 말씀이 있어요. 너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한다. 여러분, 이런 수건이든지 옷이든지 심지어 이런 쇠붙이든지 이걸 땅에 묻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썩어버려요. 다 썩어서 분해되고, 싱싱한 생선 한 마리 살아서 푸득푸득 있는 그 생선을 소래포구에서 한 마리 사다서 땅에 묻으면 어떻게 돼요? 며칠만 지나면 싹. 그렇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 씨앗을 땅에 딱 심으면 씨앗이 썩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거기서 싹이 있어. 오히려 더 멋있게 씨앗이 있을 때보다 더 멋있게 싹이 나서 꽃이 피고 막 자란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다 이 말이에요. 너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고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사과를 심어서 사과를 재배하는 게 아니고 씨앗을 심어서 사과를 만든다. 근데 그 씨앗 안에 하나님께서 그 형체를 넣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씨앗을 아무리 까봐도 사과는 없어. 근데 씨앗을 심으면 거기서 나무에는 사과가 나오고, 배 씨앗에는 배가 나오고, 고추기를 심으면 고추가 나오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씨앗 속에 각각 고유한 형체를 그 안에 넣어요.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죠. 그러면서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이 장차 어떠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인가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콩 심는데 콩 나고 파 심는데 파 나잖아요. 콩도 뭐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얀 콩, 노란 콩, 파란 콩, 검은 콩, 그죠? 완두콩, 작두콩, 지느이콩, 서리태, 그리고 뭐 호랑이 콩, 뭐 별별 메주콩, 콩이 다 달라요. 사람도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식물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특별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은 딱 그렇지만은 다시 그 시체가 땅에 묻혀지거나 화장을 해서 땅에 뿌린다 할지라도 다시 부활할 때는 전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너무 멋있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몸으로 짠 하고 부활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이 하나님의 예의라고. 39절에 보면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다. 응? 사람의 육체, 짐승의 육체, 새의 육체, 물고기 육체가 있는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좀 이거 죄송합니다만 사람의 살점을 떼놓고 거기다가 고기 살점을 한 점, 등심이든 안심이든 한 점 딱 떼놓고 그 다음에 새, 닭고기든지 아니면 뭐 참새든지 그 새의 살점을 한 점 떼놓고 저 바다에 있는 사는 뭐 참치, 울그스한 건 있잖아요. 그 살점 한 점 딱 떼놓으면 비슷하다 이거. 딱 고기, 거기서 거기에 뭐 핏줄이 있고 딱 피가 비어 있고 울그스름하고 딱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육체는 하나님께서 그런 짐승이나 새나 물고기 육체와는 전혀 다르게 창조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모든 동물은 죽어서 썩어지고 우리가 먹어버리면 끝나는 것이면은 사람의 육체는 죽어서 사라지고 없어도 반드시 다시 살아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다. 처음부터. 그래서 40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 속한 영체도 있고 땅에 속한 영체도 있으니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다르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람의 몸은 이런 동물의 육체와는 전혀 다르다. 죽으면 끝이다. 이거는 뭘 모르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고 사람은 절대로 끝이 없고 영생 불멸하는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하늘에 속한 특별하고 거룩한 육체이고 동물과는 창조 원리가 그리고 목적이 전혀 다른 비교 불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제 사람이 막 병이 많이 오고 이래서 이 장기가 망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성도들 중에서 간을 다른 사람의 간으로 이식을 한다든지 신장을 이식하는 목사님도 우리 노예 안에 신장을 이식해서 근데 신부전적으로 거의 다 죽어간 사람이 제 신장 넣고 지금 완전히 건강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장기를 이식하려면 뇌사에 빠진 어떤 사람이 장기 기증을 해야만 가능하잖아요. 근데 그 장기를 기다리기가 어렵고 기다리다가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이런 동물의 장기를 사람 몸에 이식하는 기술이 발달됐어요. 그런데 동물 중에서 여러분 돼지가 사람 장기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돼지 간을 이식하고 돼지 심장을 이식하고 돼지의 콩팥을 이식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식을 하면은 최고 40일 정도밖에 못 살아요. 그 이상은 못 살아요. 아무리 수술이 잘 돼도. 이유를 몰라요. 왜 그런지. 저는 그 이유를 알죠. 왜죠? 동물의 그 장기와 사람의 장기는 비슷하고 같은 기능을 한다 해도 근본적으로 질이 달라요. 이 장기가 그냥 거기만 붙어있는 게 아니고 온몸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우리 뇌에서 신호를 받고, 그죠? 모든 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동물의 이 장기를 이식하면 잠깐 생명을 연장할 수도 있어도 그것이 오래 인간의 장기와 같은 역할을 하시는 또 재미난 것은 요즘 AI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사람의 사진을 아주 그림을 그린 사진으로 바꾸는 지브리 스타일이라는 게 있어요. 앞에 있는 원 사진을 먼저 보여줘야지, 순서를. 자, 이게 최근에 우리 성도들이 나가서 전도했던 사진인데, 전도 원판에 보면은, 이게, 우리 저기 누군지 여러분은 뭐 상상만 하시기 바래요. 참고로 저 중간에 키 제일 큰 사람이 이정호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앞에 사거리에 전도하고, 저 안개 끼고 웃는 사람이 고은희 권사님이거든요. 여러분, 사진을 찍어놓고, 지브리 스타일로 바꿔주시고 제가 만든 거거든요. 아니, 이거 아니고, 지브리 스타일로 바꿔줘야 하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 장난으로 뭐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지브리라는 것은 그 일본의 유명한 애니메이션 회사가 지브리 스튜디오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에서는 이런 좀 따뜻한 이 그림체, 감성적인 그림체로 유명한데, 이게 이제 AI에서 막 돌려서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사진 딱 찍어놓고 지브리 스타일로 바꿔줘 이랬는데요. 재미난 것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키를 크게 해줘. 해도 되고요. 머리숱이 많아지게 해줘도 되고. 안경 낀 사람 안경 없애줘도 되고. 원래 그 몸본 사진은 우산을 다 쓰고 있었거든요. 제가 우산 없이 해줘. 해서 쓰게 된 거예요. 그런데 더 심한 문제는 사람들이 요새 반려견을 안고 이 강아지를 사람으로 만들어줘. 하면은 얘가 사람으로 저렇게 돼요.
이건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이죠. 왜냐하면 사람과 동물은 하나님이 정확한 경계를, 근데 이 경계를 물면 안 돼요. 뭐 말리면 예쁘지, 사랑스럽지, 무엇으로 끝나야지 저렇게 개를 사람으로 만들어달라 해서 마치 사람처럼 여기면 그거는 별로 바람직한 일이 좀 선을 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근데 요즘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나 농부가 소 끌고 가다가 소를 사람으로 만들어주면 그림에 사진 찍어가지고 소가 또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진 딱 찍어서 아이유 스타일로 만들어줘. 다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1절 말씀에 보면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해와 달과 많은 별들을 다르게 창조했다. 빛의 밝기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고 역할도 다른데 그 중에서 이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탁월하고도 영광스럽게 만들어진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생김새나 소유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영광이 달라집니다. 외모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장차 구할 때 영광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해서 우리 42절, 43절 나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광스러운 것으로 약한 것으로 신고 스스로 다시 살아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 반드시 한 번은 죽지만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아름답게 자라듯이 또 이 천지 우주 만물의 모든 것에 급이 다르듯이 죽은 자의 몸이 부활할 때도 전혀 새로운 존재로 부활하는데 그 부활하는 사람들도 각각 영광이 다르다. 그건 영원히 바꿀 수 없는 그런 다른 영광으로 부활을 하게 된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외모, 재산, 학벌, 권세, 능력은 잠깐 딱 사라지는 것입니다. 전부 펴가지고 불타고 소멸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딱 파면되자마자 모든 특권이 정지되고, 그죠?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은 전부 펴가지고 불타고 소멸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몸으로 있을 때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죽음 건너편 영원한 세계에서 누릴 영광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세 가지로 말하는데, 첫째, 썩어질 것으로 힘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은 사람이 죽어서 딱 묻으면 썩어요. 저는 이장하는 데도 가봤거든요. 따라서 먼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0년 지나서 할머니가 돌아가시는데 문을 합장한다고 할아버지 무덤을 파내서 또 있는 시신을 꺼내서 그런 다시 장례하는 내가 화장실에 가봤어. 뼈만 남았지. 살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썩어지는 것이야. 상처가 나거나 당뇨병으로 발가락 끝을 썩어서 잘라내는 그런 또 많잖아요. 우리 몸에 염증이 생기고 상처가 났는데 이거 항생제를 먹거나 치료하지 않으면 다 썩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할 때는 영원히 썩지 않는 영광의 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우냐고요. 그 다음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 보고
너는 밥 먹을 때 이제 땅에 가서 맨 땅에 앉아서 밥 먹어 이러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 아니에요. 너 잠잘 때 맨땅에 흙에 누워서 자 이러면 굉장히 치욕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왕이라도 죽으면 땅에 묻어버립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치욕을 경험한다 이 말. 불명예스럽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지저분한 땅에서 꽃이 피어나듯이 부활은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다시 살아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여러분 사람이 병들고 힘이 없어지고 그러면 돌봄이 필요한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죽음의 때가 찾아오면 아무도 나못가 안 가. 옛날에 이상한 노래가 있었죠. 저승사자고 하면 못 가는다고 전해라 뭐 그런 이상한 노래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못합니다. 죽음 앞에는 아무도 거절을 못하고 그냥 맥없이 죽어요. 그리고 장례식을 해서 화장이나 매장을 통해 돌아갑니다. 그러나 끝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부활할 때는 다시는 죽지 않는 강하고 능력 있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기대가 됩니까? 이 약속을 거절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약속을 기쁘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을 믿고 여러분도 그런 영광의 부활을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4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연약한 몸의 고통과 한계를 많이 느끼죠.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시장길을 느껴요. 제때 안 먹어주면 오로록 이에요. 배고파요. 목말라요. 물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피곤합니다. 하루를 열심히 살고 나면 너무너무 피곤하다. 때로는 우리가 머리가 아프고 배가 아프고 응? 몸이 아파요. 허리도 아프고 손가락도 아프고 발가락도 아프고 또 부딪히면 다치고 넘어지면 무릎팍이 깨지고 불에 대기도 하고 수시로 다치고 수시로 마음이 속상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조심스럽게 먹고 마시면서 이 육신을 오냐오냐 잘 돌보아야 이 세상을 잘 살 수 있고. 근데 우리 어릴 때도 보면 막 별난 아이들은 수시로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기부스하고 막 이런 애들이 많아요. 그뿐이 아닙니다. 아무리 차분한 사람도 나이가 들면 쓰여지죠. 중병이 들거나 장애가 생기면 육신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성경은 이런 육신을 가리켜서 깨어지기 쉬운 것이다. 풀의 꽃과 같아 넘어지는 담장이다. 그림자요 한계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약한 몸을 가지고 살지라도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그래서 거듭나고 중생하고 계명을 지키고 기도하는 경건한 삶을 살면 우리는 장차 신령한 몸으로 영원히 다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신령한 몸은 영적인 몸, 신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신의 몸. 우리 장차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이런 거룩한 몸으로 영원히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는 고통이 없고 병들거나 죽지 않는 영생불멸의 완벽한 몸으로 다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는 얼굴과 외모를 좋게 하려고 때로는 굶기도 하고 때로는 운동도 하고 수술도 합니다. 성형도 합니다. 화장은 수시로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500ml짜리 색소 한 병이 뭐 많아봤자 1,000원 하잖아요. 비싸봤자 1,000원이에요. 근데 향수나 화장수는 한 병에 몇만 원, 몇십만 원. 그래도 사서 바릅니다. 왜죠?
그만큼 우리 예모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잠시 후에요. 그러나 우리가 장차 부활의 몸은 완전한 아름다움이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천국 그 자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행복하고 풍요롭게 살고 싶어 애쓰고 고생을 많이 하죠. 그러나 부활의 때는 그렇게 애쓰고 힘쓰지 않아도 영원히 풍성하고 충만하고 최고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활절에 생각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이 몸이 다가 아니다. 내 몸은 임시처소예요. 텐트. 장막이라고 쓰기죠. 임시 내 영혼이 거주하는 임시 거처에 불과하다. 물론 그러나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 몸을 잘 관리하고 잘 건강히 살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러나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 몸에 매어 살지는 말아야 됩니다.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장차 부활했을 때 내가 받게 될 영원한 몸, 그 부활이 영광스럽도록 우리 이 땅에서 참된 믿음, 거룩한 믿음으로 살고 이 놀라운 진리를 모르는 사람에게 전파하며 살아가는 그런 부활의 산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